호세아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오늘의 본문 12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표상으로 드러내고, 두 번째 단락은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부모의 표상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세 번째 단락은 앞선 두 단락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마치 여호와께 돌아오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 말씀은 구원과 회복의 말씀으로 매듭 짓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장은 호세아서의 세 번째 단락을 여는 그러한 장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영원한 의리신 하나님의 애절함이 지난주 말씀의 중심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으로 돌아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에브라임의 거역과 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본문의 6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본문 6절과 14장 1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은 그런지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게 이제 14장 마지막 절 1절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를 통해 선포되는 모든 심판의 메시지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또 다른 언어 표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후반부의 모든 말씀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음성 가운데에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선포는 이미 6장에서 등장했던 그런 어휘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백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러했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탄식처럼,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서 6장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 여기에 동일하게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실상은 각각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단어 5개를 꼽으라 하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돌아가다, 그리고 인애, 버리다, 사랑하다, 알다, 이렇게 5가지인데요.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항상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돌아감과 인애 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어찌하며 좋겠느냐 탄식하신 하나님의 음성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노래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래하지 말고 내게 인애를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돌아옴과 인애가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우리에게서 인애를 회복하는 일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 신실함으로 번역되는 인애라고 하는 단어, 이 인애가 어떤 것인지 다양한 것을 품고 있지만 12장에서는 적어도 분명하게 하나 이상을 확실하게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어드린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12장을 시작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사실은 되게 씁쓸합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이렇게 한 바퀴 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나를 한 바퀴 두르고 있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뺑 둘러가는 그 에워싸는 것이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자체는 말이 되지 않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에 스스로 속아들면서 자기 기반에 춤을 추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둘 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1장 12절 마지막 절 시작해서 12장 1절로 넘어오는 부터 거짓과 관계되는 단어는 무려 이 두 절 안에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거짓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12장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말씀과 함께 인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또 여기에 붙는 것이 거짓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먹는 것은 바람이요 이들이 따라가는 것은 동풍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을 먹다,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 좋은 이미지는 사실 아닙니다. 동풍은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뜨겁고 거세고 모든 것을 흩날리게 하고 또 날려버리는 바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풍, 바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에 심판의 말씀과 함께 자주 나옵니다. 모든 것을 소멸하거나 빨리 날려버릴 때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욥기가, 출애굽기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창세기에도 사용이 되는데 요셉의 꿈에서 이삭을 말라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동풍입니다. 참으로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을 아주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표상입니다. 바람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의 사람들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대로 올라오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12장에서는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거짓과 야곱 이 한 쌍의 이미지는 여기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군데서 같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전반부와 후반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야곱의 행실과 이에 따른 심판이, 그리고 후반부 우리가 읽어드렸던 오늘의 본문에서는 20년 타향살이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각각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야곱의 이야기,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거짓과 불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실존을 반영하고 있네. 행위대로 보응받는 야곱의 이야기를 종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옴과 인애와 정의라고 하는 주제가 같이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는 분명 인애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상관이 있으며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저 목가적인 달달한 그런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덮어주고 토닥거려주는 것,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짓을 제하는, 불의를 제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인애. 그리고 인애와 거짓을 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로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응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행실을 보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역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보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흥미로운데 뭐를 번역한 거냐면 슈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다 할 때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지금 보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이 슈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응의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을 보응하신 이야기, 이 야곱을 보응하신 이야기가 베델에서의 야곱을 지목하고 있는데 베델에서의 야곱은 그의 실체를 온전히 벗겨내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새 옷을 입은 자가 되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후반부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도망자의 삶으로서 그가 혹독하게 견뎌야 했던 20년 타향살이가 농축되어서 간결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거짓과 불의의 그런 이미지가 야곱과 붙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뒤에 우리 후반부에 읽어드렸던 그 본문에서의 야곱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의 태생에서부터 타향살이로 그의 삶을 이끌었던 그의 삶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또 그 정당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사람을 섬기고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자신의 땀 흘린 열매를 그가 얻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인애를 가지고 돌아온 자,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한 자의 삶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 요 사이, 그러니까 야곱의 전반부가 후반부가 이렇게 다른데요. 그 사이에 흥미로운 비유가 또 등장을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여기 보면 거짓은 야곱을 지목하고 야곱은 상인의 거짓 저울을 지목하고 상인의 거짓 저울은 부자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의 말. 이 부자의 말은 다시 그 자체, 부자의 말 자체 안에 다시 거짓과 인애가 없는 실존과 불의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데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가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아주 당당하게 호언장담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자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만 보아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착취와 억압 위에 세워지지 않는 부는 없다. 이렇게까지도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 또 이 사실에 이 영역에 대한 일인데, 어쨌든 참으로 조심스러운 면이 많은 그런 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리고 언제나 친구처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 부자의 자랑은 앞선 상인의 거짓 저울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세상의 미로 마음의 천국, 코메니우스의 글에는 이 상인 계층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합니다. 9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순례자가 상인 계층을 쫙 돌아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순례자가 곳곳에 거짓과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의 본문하고 좀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며 그 가치를 굉장히 과장해서 말했지만,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한 일은 날림으로 한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림.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날림이었다. 날림이라고 하는 게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날림공사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일단 돈만 받으면 아무렇게나 그 주인이 요구했던 거 상관없이 대충 하는 것이 우리가 날림이라고 하죠. 날림공사야 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자체가 거짓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아예 초반부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하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너희의 하나님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거룩을 요구하시는 장이 레위기 19장인데 37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룩하라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거룩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게 이제 16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주고받고 하듯이 후렴구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그 무엇인가를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19장, 거룩하라 명령하셨던 그 레위기 19장을 보면 온통 인간을 향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행실을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거룩함을 종결짓는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게 레위기 19장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종결하는 말씀이에요. 저울과 추와 에바와 흰, 이게 무엇입니까? 모두 상인들이 거래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준으로 삼는 도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들의 저울, 이거는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요, 상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도구요, 상인들의 삶의
방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인의 저울을 공평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장의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의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성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7장 거짓 저울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아까 공평하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매우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평함의 히브리어는 오름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오름의 방식, 이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주제이고 이게 인유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짓 저울에 대한 경계하는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 잠언 한 주씩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또 이 저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용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니.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6장에 셋째인을 뗐을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이 저울을 가졌더라. 네, 이 저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점점 강화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외침이 매우 중요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또 지금 우리의 현실과 실존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500년 전에 외쳤던 그 개혁과 갱신의 칼날은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자기 기만에 빠지면서 지금 오늘 호세아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저울을 버리지 못하는 이 거짓의 사람들,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빨간색 책이에요. 스카펙의 책인데요. 거기서 거짓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거짓은 사람을 혼돈시킨다. 악한 사람들은 거짓의 사람들이다. 자기 기만을 켜켜이 쌓아 올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속이는 이들이다. 거짓의 사람들은 옳은 길보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마지막 절에 상당히 울림이 있습니다. 옳은 길보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쉬운 길이 가진 함정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어쩌다가 우연히 할 수 없이 거짓의 파트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으로 혼돈되고 자기 기만을 켜켜이 쌓아가면서 악의 친구가 되고 거짓의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쉽게 얻는 탈출구를 선호하다 보니까 생명을 거스르고 삶의 순리를 역류시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옳은 길이 보이는데 사람을 바라보면 쉬운 길이 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은 길이 보이는데 환경을 바라보면 자꾸 넓은 길이 눈에 밟히고 마음은 이미 그곳에 닿아 있습니다. 매우 섬뜩한 문장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저울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힌다. 인간 양심의 폐부를 찌르는 매우 섬뜩한 그런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 하시면서 인애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예배와 제단들과 아름다운 주상들과 형상들의 잔치를 미워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제대로 드린 예배라면 제대로 된 저울, 공평한 저울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양심은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인격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하는 자의 시간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그 사랑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주의 생각이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더 복잡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인애와 거짓 저울을 바로잡는 일, 예배와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 이것은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는 쉬운 길이 아니요 옳은 길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기에 우리에게서 거짓과 속임수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따라가기에 삶의 방식은 인애라고 하는 것이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또 한 주간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주신 이 한 주간의 시간들이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시며 영육간에 늘 강건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하시며 인애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가 없음을 자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을 깊이 갈망한다고 말하나 우리의 눈은 거짓에 가리우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즐거이 노래하나 우리의 귀는 속임수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저울추는 공평하지 못한 거짓 저울이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넓은 길이 아니라 주께서 걸으신 좁은 길을 따름으로 우리에게서 거짓과 속임수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늘의 문법인 인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에도 이 땅에 인애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애가 어찌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할지 우리가 씨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거짓없는 인애의 물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